안녕하세요. 대연불보정사 수연순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224회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 318조. 무진의 보살의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을 무슨 이유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관세음보살은 무진의 무슨 이유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무진의 보살의 무릎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중생 누구라도 괴로움이 있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생각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살피어 모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관세음이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종류를 말씀하신다. 첫째,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벗어나게 되는 괴로움의 불, 물, 바람, 폭력, 칼, 몽둥이 같은 거, 귀신, 형벌, 도적의 7가지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막아주고 지켜주며 벗어나게 하고, 둘째,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함으로써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서 오는 삼독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며, 셋째, 몸으로 예배하고 공경하여 슬기로운 아들 낳기를 바라거나 예쁜 딸 낳기를 바라면 2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혜와 자비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때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생각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공양하고 예배한다면 62억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모시고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의복, 침구, 의약으로 공양하는功德과 같다고 칭명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생각하며 부를 것을 권하시는 현실적인 이 공덕을 말씀하신다. 다음으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이 사바세계에 나타나 다니면서 어떻게 중생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중생의 뜻과 능력과 정도에 알맞는 모습으로 교화하시는가 하고 묻는데 대하여 대답하시기를,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구제할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부르 모습으로 구제할 사람에게는 벽지부르 모습을 나타내고 라고 하시오.
33가지의 모습으로 구제할 상대에 따라 그에 알맞는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설하여 중생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주어 구제하신다고 33의 응앙신을 나타내 보여 모든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여 깨닫게 한다는 보문의 거룩한 활동을 말씀하신다. 이 관세음보살은 두렵고 위험한 가운데서 중생을 구하시는 분이므로 이 보살을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이름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고 무진의 보살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값을 계산할 수 없이 고귀한 옷걸이를 바쳐 부처님께 공양한다. 처음엔 관세음보살이 받지 않으려고 사양하지만 부처님의 권유로 받아서는 그것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올리고 하나는 다보불탑에 바친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공덕의 위신력 또 인간에게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의 드러남이고 그 불성의 진리를 설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 관세음보살 본분을 설하실 때 수많은 중생들이 모두 피할 바 없이 평등한 안옥따라 삼막삼벌이의 마음을 내었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 관세음보살 본품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생각하여 한 마음으로 받들어 부르면 인생의 모든 불행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게 하여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본품은 관음경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하나의 단일경으로 널리 유행하다가 후세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제28 부연보살 권발품까지 6품이 총과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추측이다. 의아함에 그런데 본분은 본이나 한역본으로 거의 다름이 없이 일치하다. 개성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또는 있기는 하되 번역되지 않았거나 빠진 부분도 있다. 고말라 즉이 번역한 이 연화경 보문품에서는 산문체인 보문의 긴 문장만 있고 뒷부분인 개성은 없었던 것이 달마급다가와 사나골다가 첨품 법화경을 번역한 후에 첨가된 것으로 추측하는데 축법호의 번역인 정법화경으로 해도 개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한역본에 개성이 있어도 26개성만이 있고 그 이하는 전혀 없다. 그러나 현존의 본문과 서장본, 영역본, 불역본에는 33개성이 있으므로 예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본품은 제16 열의 수량품의 자제와 함께 두 개성이라 하여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법화경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 중생구제에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법화 행자의 행원을 구체적으로 인격 활동하여 나타낸 실천적 수행과 원력의 신앙 대상이었기 때문에 종파를 초월하여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신봉되고 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우러러보고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하나 되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세우고 자신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숨어있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깨닫고 찾기 위한 용맹정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관세음보살의 것이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의지대로 살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이 육신을 통하여서 내 생명의 근원인 관세음보살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세음을 생각하고 부르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부르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의 영원한 자비와 지혜의 빛 속에 나를 영원히 던져 관세음의 생명 속에 하나 된 나는 참으로 인간의 눈이 밝게 열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며 남을 보게 되고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향한 나 자신을 기도하는 마음은 그대로 관음도량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공원품의 가르침은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가피력을 보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참다운 모습과 하나 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옥따라 삼박삼보리를 얻게 하는 것이며 내 한마음 깨끗한 자리에 본래 계신 법신불이 화신으로 나타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타력적이라고 대상적인 신앙의 표현된 것은 절대적인 타력은 절대적인 자력으로 통하고 절대적인 자력은 나를 하나로 한 타력으로 통하는 것이다.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관세음보살이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절대적인 능력을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관세음보살의 절대적인 능력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생각하고 부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관세음보살이 인간인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신앙적인 자기 생활이 있음과 동시에 자력신앙이라는 합리적인 이론에 치우쳐 신비적인 직관을 무시하거나 종교적인 상징성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자기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처음에는 절대적인 대상으로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르며 우러러 모시고 공양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계신 관세음보살을 찾아 하나가 되어 나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어 저 극락세계에서 오시는 관세음보살을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에서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저 극락세계로 내 스스로 지금 가는 보살이 되자는 것이다. 그러면 관세음과 하나가 된
내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여기서 원문 번역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무지는 보살이 절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왜 그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만약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호 중생이 온갖 괴로움과 원내를 받았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오직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살피어 다 온갖 괴로움과 혼내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묘원보살 품을 말씀하신 다음 관세음보살 품을 설하시라는 그때에 저 태양이 솟아오른 동방의 나라 불순국 부연열에 가 계신 곳에서 온 우진의 보살이 사리에서 일어나 옷짓을 여밀고 윗 사람께 공경하는 예로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 드러낸다고 함. 오른쪽 무릎을 땅에 세우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정법대중을 대표하여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까닭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합니까? 하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선남자야, 모든 사람 그리고 너희들이 온갖 괴로움과 혼내를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오직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곧 그 이름,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과 혼내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하신다. 본문에서는 한 마음으로 부르는 마음과 그 소리를 듣고라는 말씀은 없고 그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으면 관세음은 관세음보살을 잘 보시는 차제로운 힘에 의해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로부터 저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리라 하고 그것은 무슨 원인에 의한 것입니까? 하고 우진의 부설이 거듭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입으로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곧 가까이 하고 나를 던져 만나는 것이 된다.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부르면 생각하고 가까이 하여 만나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되고 관세음보살에게 내가 보여지도록 부른다는 것이며 관세음보살을 보여지면서 보는 존재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살피어 그 부르는 사람 사정을 꿰뚫어 보아 구원하시는 보살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내가 소리를 내어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써 그 소리가 내 귀를 통해 마음의 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지고 그 메어리는 내 잠자는 생명을 내키워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떠오르게 되며 그 마음은 나와 너를 살리고 우리를 있게 하는 지혜와 자비가 되는 것이다. 괴로움과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린 그 자리엔 관세음보살과 같은 거룩함이 있을 뿐 다시 무엇이 자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내 마음속에 깨끗한 도량에 불러 모으셔야 하겠다 생각하고 불러야 한다. 내 마음을 관세음보살의 도량으로 바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관세음보살로 바꾸는 기도로 관세음보살에게 나의 전부를 맡겨 내 것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뜻대로 살고 내 모든 것은 을 통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음도량 관음의 기도처를 찾아 밖으로 여행을 떠날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향해 기도하는 나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관음도량 관세음보살이 살아계시는 영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관세음보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으로 우진의 보살에게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표현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다. 온갖 소리를 일으키고 소리를 가득히 이 세상의 움직임 속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보살이라는 뜻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아서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모여진 것을 살펴 아는 보살이라는 것이다. 이 관세음을 광세음, 관자재, 관세음, 관세자재, 관세음자재라고 번역하는 법어로 살펴보면 우리사파 자세히 살펴보는 확실하게 비춰진 봄의 형용사이고 이즈바라는 지배자, 소유자, 주인, 자유롭게 하다, 마음대로 하다는 뜻으로 둘을 합하면 살펴본 것을 다스리는 분, 확실하게 보아 자유롭게 가지는 분, 모여진 그대로 자유자재로 임하는 분이 되어 중생 세계를 살펴보고 내려다 보아 교화하고 계시며 괴로움의 세계를 자기의 것, 자기 책임으로 수용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보살이라는 뜻이 된다. 자는 의 신경유찬에서는 지혜가 자비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할 때 사용되는 10가지 자제한 힘을 수, 심, 제, 업, 생, 승, 해, 원,
신력, 지, 법의 10자재를 갖추어 마침내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될 고처보살의 경지에 오르게 되고 증각을 성취하게 되므로 관자재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관을 비친다는 뜻으로 공의 세계와 현상계를 사무쳐 볼 줄 아는 지혜라 하였고, 자재는 맡겨져 마음대로 한다, 다스린다의 뜻이므로 수행에서 얻어진 결과라 하겠다. 반야경이나 핵심 빌경에서 설해지는 관음은 관자재의 반야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서장어로도 supra res prejudice는 peering은 눈빛에 보여지는 것이 자유자유스러운 분 또는 눈빛으로 보는 보살이라 하여 보는 눈, 그 뜻을 강조하고 증명한다. 그래서 이로부터 관자재의 번역이 옳고 관세음 보살, 광세음 등의 번역을 잘못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관세음이라고 번역하는 아부사타, 아부카타, 아바라카타는 내려다본, 살펴본, 후벼 살피는 뜻이고, 스바라를 소리, 언어, 음성으로 뜻이 있으므로 이것을 합해서 세 개의 소리를 관찰하는 성자로 번역한 것이라 추측해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 능엄경에서도 이 세상을 음성교체라 하였다. 사실 언어를 통하지 않고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어렵다. 언어와 음성을 바탕으로 자기의 뜻이 전달되고 자기 존재가 인식되며 자기를 확실히 나타낼 수 있다. 나만 아니라 남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오늘을 존재의 집이다,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 하는 것이다. 관세음이라 하는 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내는 소리를 관찰하는 성자가 되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이 온 세상 모든 중생의 소리를 구벼 살피고 그 괴롭고 아픈 소리의 원인과 조건에 따라 알맞게 자비의 손길을 뻗어 다 구원해준다는 그 소리는 모든 존재가 본래의 제 모습이나 상태 조건이 바꿔졌거나 흔들리거나 깨어질 때 내는 소리다. 모든 존재가 그대로 잊지 못하고 평정을 잃을 때 소리를 낸다고 하였다. 본래의 자기를 그대로 존속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리는 괴롭고 슬픈 소리일 수도 밖에 없고 존재의 아픈 신음소리로 들리게 된다.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를 듣고 살피어 해탈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이 보문법의 설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는 언어를 통하여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남의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언어로 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능엄경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 언어 소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법륜의 법화의기에 관세음을 자세히 풀이하면 관세음, 관세간음성,
관중생 신업, 관중생 의업 세 가지 뜻이 있다.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관세업일이 된다. 특히 사바세계에는 주로 음성을 가지고 불사를 하고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고심으로 관세음이라 한다고 하는 것은 깊은 뜻의 의미를 주요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버리가 다 서발라의 지잘 음식 그 철자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없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관자재는 보살의 지혜를 낸 나타내온 이름이고 관세음은 보살의 자비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한다. 화엄경 제34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관세음은 자비적인 측면으로 관세음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자재보살은 관세음에 더 익숙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